오늘은 우리 조나무 목사님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주시옵소서. 다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의 계절입니다. 부활절이 봄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거의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게 몇 주 사이에 그냥 봄이 그냥 확 다가와 버리고 만물이 소생하고 녹음이 짙어지고 꽃들이 피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6월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이틀 전이 사실은 봄의 계절이거든요. 봄의 계절. 그러니까 봄이 된다라는 건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부활절과 6월절과 이런 절기가 다 봄과 맞아 떨어진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부활 시를 지었는데 이렇게 썼어요. 죽어 썩는 것 같던 매화의 옛 등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이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서 성취될 그날의 누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부활절을 생각하며 황홀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정의가 승리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하나 있어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리. 부활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봄이 오는 것처럼 나중에 광명한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사실을 합니다. 근데 부활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나중에 잘 될 거야, 나중에는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이것만을 가르쳐주는 메시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부활절은 나중에 장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활절은 광명한 새날이 장래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절이 사실은 6월절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라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3월 14일이에요. 근데 그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이 날을 신년 새해로 삼고 6월절로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교회가 6월절 부활절을 섞어서 지켰습니다. 옛날에 니케아 공회가 부활절을 일요일로 지키라고 325년 전 공인하기 전까지는 동방교회는 6월절 날 부활절로 지내고 서방교회는 일요일 날 부활절로 지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동방교회는 6월절 날 예수님이 죽는 날이 패스오버라고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죽음이 넘어간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죽음이 넘어가고 우리에게 죽음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6월절을 부활절로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회가 부활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로 지키자 그래서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느냐? 6월절과 부활절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월절 없는 부활절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바로 그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요한을 불러서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5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번에는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권세를 위임받는 어린 양 예수님을 보여주는 환상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첫 장면을 보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편에 있는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누구도 펴서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도 이렇게 쳐다보니 그 누구도 이 땅에서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가 없다고 크게 울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루마리라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담겨 있는 두루마리예요. 인을 뗀다는 건 인을 뗄 능력이 없냐 힘이 없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펴서 읽을 수 있는 자격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이것을 떼어서 읽을 수 있는 자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펑펑 우니까 그때 장로 중에 한 명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저쪽에 죽음당한 어린 양 같은 분이 오셔서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을 떼는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8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통치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것을 읽어서 이거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제는 온 세상을 심판하고 온 세상을 통치할 권세자로 즉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환상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 사도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천상으로 이제 우리를 끌고 올라가서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장래에 아주 미래에 예수님이 인을 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인을 떼서 이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선언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환상 얘기를 들려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은 더 풍성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들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을 뗄 수 있는 능력자,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가 누굽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온 세상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통치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 권세를 가진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온몸에 상처를 가지고 계신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희생보다 더 값지고 더 귀하고 더 놀라운 희생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는 자기를 희생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큰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준 그분만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인을 떼서 펴서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 그럽니까? 먼저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에 나온 대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그 규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였냐? 바로 이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 하나님이 약속한 분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일찍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통치자라고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 그리고 어린 양,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밤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어린 양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그 어린 양이 이제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그 권력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승인하고 허락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18절은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죽음 가운데 처음 부활하신 분이고 전에 죽었으나 지금 살아있는 자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 그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소식이고 우리에게도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이 18장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심오한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누가 진짜 승자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승자냐? 유대 대제사장이 승자냐?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승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나를 죽일 권세도 나를 넘겨줄 권세도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기가 말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줄 권력도 내가 내 생명을 빼앗으라고 던져줄 권세도 다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세상 권력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면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요한이 말하는 거, 그날의 승리자는, 그날의 주권자는, 그날의 최고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보좌는 하나님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그 희생의 사랑을 보이신 그분이 앉으셔야 될 자리였다고 요한복음이 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할 때 이 부활은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장엄한 전투, 장렬한 전투, 극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날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무덤에 안치시킨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돌문을 지킵시다, 군병을 세웁시다. 그래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유대 군병들이 돌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결국은 그 죽음이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사단과 공모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막고 있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이미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천사가 돌문을 굴려준 이유는 돌문을 굴려야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돌문을 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신 거예요. 거기 안 계신 거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죽음도 돌문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천사가 돌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도 아니면은 마리아나 그 제자들도 그 안에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라는 거를 보게 하시려고 돌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망의 본거지를 강타하시고 사망의 본거지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인 로마와 유대의 권력, 그 힘의 토대를 무너뜨린 사건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부활절 그날 아침에 죽음으로 두려워 떨며 벌벌 떨던 우리의 마음의 돌문을 열어 젖히시고 사망의 본거지인 돌문이 비어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단이, 대적자가 죽음이 도망갔다고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돌문을 열어 제껴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힘센 사람도 죽음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과 맞짱 떠서 죽음과 싸워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그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때 항상 전쟁 용어를 쓰는 거예요. 전쟁 용어. 그가 죽음을 이기셨다,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가 싸워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예수님이 싸워 이기신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166장에 뭐가 나옵니까?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를 얻었네, 사망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찬송가 160장은 뭐라 그럽니까? 헛되이 지키네, 거기 못 가두네, 우리 구주 예수 온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167장은 똑같지 않습니까?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여러분, 성경이 들려주는 거예요. 단지 넌 나중에 잘 될 거야, 나중에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날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대적인, 최악의 대적인 사망을, 죽음을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으로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단이 도망을 가고 퇴폐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가 그날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옳다는 걸 하나님이 승인하는 날이에요. 부활했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정당했고 그것이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걸 알려주는 승인이에요. 승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왕으로 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네가 한 사역이 나를 위하여 순종한 그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어. 다 이루었으니 잘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인이에요. 승인. 나아가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세상의 임금인 죽음과 처절한 전투를 벌이신 주님께서 당당히 승리하시고 개선 장군으로 입성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날이 바로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승리하신 날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에 승리했습니까? 세상 고통을 향하여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로 세상의 모든 고통을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다 겪으셨지만 그 고통을 이기셨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물, 그 아픔, 슬픔을 아는 분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함을 치료해 주실 분이라고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극렬한 반대와 증오, 극악하고 악랄한 불의와 압제, 그걸 온몸으로 받아드시고 자기를 향해서 달려드는 수많은 대적들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사실은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무력으로가 아니에요. 싸워서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 방식이 아니라 보복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폭력의 방식으로, 즉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이기시는 방식이 그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통치, 권력, 권세들이 다 헛된 껍데기라는 거를 옷을 발가벗겨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구경거리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힘과 권력, 세상 권세들 허무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르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예수님 뭐를 이겼습니까? 모든 악을 이기셨어요. 세상의 마귀와 결탁해서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모든 악의 세력들, 그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범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로 세우려던 그 사탄과 싸우셔서 모든 악과 싸워 악을 패배시키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계시록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에 생명의 나무가 온 만국을 소송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온 세상을 소송케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나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마귀라고 그럽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멸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마귀를 패배시키는 하나님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활개를 칩니다. 하지만 마귀는 패배한 원수일 뿐입니다. 거짓의 앞잡이고 죽음의 지배자라고 까불었지만 그 사탄은 갈보리 십자가 아래서 퇴폐를 당하고 지금은 그냥 패잔병들이 언제 죽을 마지막 무적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냥 패배한 자들이 숨어서 두려워 떨면서 지금도 게릴라전을 펴는 그런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분이라고, 참수하던 자가 도망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멸망받을 온수인 죽음을 싸워서 이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겼다는 건 마귀가 그동안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쫓아냈으니 이제 죽음이 예수님을 더 이상 주관할 수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죽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그 권력 앞에서 벌벌 떨고 죽음이 저주인 것처럼 두려워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죽음을 이기셔서 죽음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폐잔병이고 그냥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오라 이러면서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믿고 받아들이고 껴안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는 자다. 내가 살아서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주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주인공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의 약속, 부활의 보증이 되셨어요. 주님은 마지막 원수인 이 죽음을 마지막에는 완전히 멸하실 거예요. 지금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사이를 서성이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4, 25, 26절 내용이 뭡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에 오리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망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앞에 서성거리지만 마지막 날에는 사망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모든 눈물을 닦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고 다시는 죽음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부활하신 날은 주님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이기고 누가 죽음을 이기고 누가 사단을 이기고 누가 세상을 이기고 누가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이 승리자요, 그분이 통치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절에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요. 계시록 12장 10절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도다.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는 이 주님을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세상이 달려든다고, 죽음이 닥쳐온다고,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분이 이기셨고 또 이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의 소망을 가지고 평안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어둠이 와도 슬픔이 와도 우리는 이긴 자로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승리는 죽음도 권세도 사망도 어떤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의 약속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은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우리는 장차 승리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는 면류관을 받아 가지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19장 11절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하늘을 보니 말 탄 자가 있으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기신 부분이 마지막 패퇴한 원수를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멸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이것만 고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의 지파의 사자가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승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할 때 어린 양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그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신 백성 진실한 자들도 이기실 거래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길 거예요. 이길 거예요. 19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할 때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그를 따르더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전쟁에, 주님이 이기신 그 싸움에, 싸움터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군병이 돼서 싸우라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부활절에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방식은 뭡니까? 막 총 들고 칼 들고 데모하고 싸우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각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그 피로 사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왕 노릇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운다는 건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계시록 2장 17절에 되어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나를 줄 것이요, 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끝까지 그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계시록 3장 4절 5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요, 3장 11절 12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요, 3장 21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함께 다스리게 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겨야 된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기신 분처럼 우리도 이긴다는 걸 믿고 이 싸움에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 이긴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은 자예요. 흰옷 입은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예요. 14장 4절에 보면 순결한 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하나님에게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예요. 14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마포 옳은 행실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백성답게 순결하게 의의 옷을 입고 세마포 하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옷을 입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은 더 큰 승리를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철로 역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경에 진리의 용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는 인생의 싸움을 싸우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리의 용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 그동안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곳에 도달하기까지 경험한 모든 괴로움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 칼은 순례자들에게, 나를 계승할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내 용기와 기술은 이것을 계승할 마땅한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내 상처와 자국은 내가 그분의 전쟁을 치렀다는 증거로 묻고 갈 터인데 그분은 이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진리의 용사는 분명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용사가 강가에서 성도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작별을 하면서 강으로 들어갑니다. 강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강 속으로 더 들어가니까 이제 온몸이 잠깁니다. 잠기기 전에 또 소리 지릅니다. 무덤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서 강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자 강 건너편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막 불면서 승리한 진리의 용사를 박수를 치며 환영하며 축하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강 속으로 들어가고 강 속 깊이 빠져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무덤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그 강을 건널 때 주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아 주실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의 입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편지처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 내용입니다. 요한은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청림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찬양하며 나갑시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엄찬서 사망이 무너졌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이제 사망은 무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주 예수 승리하. 여러분 우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한번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박수 드립시다.